되셨죠 방금? 예. 오케이. 이게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 방학 때 스터디를 뭐 할까 그러는데 기독교 강요하냐 아니면 레위기 1장 1절부터 그거 마지막 장까지 하냐 막 그런. 여기 스터디가 또 방학 때 딴 거 하는 거죠. 학기 중에 하이들이. 그거 여기뿐만 아니라 그 저희 교회론도 하고 월요일마다 한 주씩 그것도 하고 그다음 제가 또 만들 게 있어요. 논문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논문을 읽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아 예. 자유. 다 안 될 것 같은데 머리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다 내 정도가 되는. 자 오늘 10주일입니다. 네. 야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주일 27, 28문 제가 읽을 테니 답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세와 불, 비와 가뭄, 흑명과 흑면, 먹을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그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역경을 더할 때에 항상 또한 장래일에 이어주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기에 주의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번 주에 안 오신 분? 네 분인가요? 자, 저번 주의 것들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저번 주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번 주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번 주 9주일 26문은 사도신경 제1조항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진아 선생님, 사도신경 한번 읊어주시죠. 그렇죠. 근데 오늘 책 풀 때 우리 책 풀 때나 수요나 새벽은 아니지만 점심 책 풀 때 사도신경 이렇게 스크린 띄워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글 번역만이 아니라 영어도 띄워주죠. 영어 혹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자, 영어는 이렇게 나오죠. I believe in God 하고 컴마 그다음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읽는 한글 번역 사도신경은 전능함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면 전능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붙어 있죠. 그런데 라틴어나 영어 성경은 전능이 창조에 안 붙어 있습니다. The Father Almighty 어디에 붙어 있어요? 전능이 아버지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원래 사도신경은 전능성을 하나님의 창조에다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창조를 떠올려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세뇌돼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다 보니 전능성과 창조성을 같이 세트로 묶어요. 그런데 사실 크레도 원문 믿습니다에서 1조한 아버지 성부에 대한 고백은 9주일날 보내드렸다시피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러면 지금 전능성이 어디에 붙어요? 아버지에 붙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전능성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때에 쏟아 부으셨다. 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전능성을 부은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능성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했을 때 창조를 떠올리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창세기 천지창조의 전능성이 등장하지 않고 성경의 전능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 즉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전능성이고 실제로 성경에 전능성이 나타날 때에 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의 전능성이 거의 대부분 많이 쓰입니다. 이게 저번 주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일 다들 펴볼까요? 구주일 펴보시면은 저번 주에 이렇게 전능성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했는데 그분을 보이시죠? 그분을 밑에 부분 여기서부터가 무슨 내용이면 사실 섭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에서 창조 하나님의 전능성을 설명하고 저번 주에 시간상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마지막까지 그분을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 사람을 것을 적어주시며 이 인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강하게 하시는 아빠라고 형제와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제가 이 26문의 맨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가 너무 진짜 좋고 그리하실 수 있고 그리하시기를 원하신다. 아 이게 정말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섭리에. 이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오늘 이제 섭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전능성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전능성이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전능성이 아버지에 붙어 있다는 말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성을 쏟아 넣으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질문.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원인, 왜 어떻게 부르게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는 게 왜였어요? 왜예요? 양자, 선택. 왜예요? 원래 그 성부는 누구만 그분을 아버지라 불렀었어요? 예수님만.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조항, 사도신경 12조항 중 1조항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드러나지가 않지만 오늘 저번 주에도 26문을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이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그분이 창조를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불러보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지 했더니 천지에 창조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천지에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9줄 26문 하반절과 27, 8문의 섭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창조와 섭리는 정말 중요해요. 섭리는 뭐냐면 보존통치라고 배우시면 돼요. 보존통치. 보존통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제 전능한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동일한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표현된 통치하심을 섭리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존 통치, 그냥 쉽게 말해서 보존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이미 지구 멸망. 네. 하나 이왕 말해볼까요? 왜 어려우세요? 네,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유지하시길.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자, 보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사님들 또 과학 시간입니다. 네. 자, 과학적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산에 올라가면 물이 빨리 끓는다. OX. X. 빨리 끓어요? 물이 빨리 끓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더 늦게 끓지 않아요? 그래서 밥설이 끓고. 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끓는 거예요. 끓는 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런가? 자, 우리는
우리는 정말 과학도 잘 알아내고 수학, 역사, 철학 다 잘 알아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총신대에서 3대 시험 중에 하나가 철학인데 그거 빠져서 면접으로 들어간 거 다들 아시죠? 원래 철학 필수여서 원래 총신대 들어오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 잘 하셔야 돼요. 철학. 왜냐면은 그 성례를 깔려면 로마스터를 깔려면은 형상과 진리고 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잖아요. 어쩐지 수업 이해가 안 돼. 어쩐지 다르더라. 어쩐지 그냥 성찬하고 싶지 않더라. 자, 빨리 끓어요. 산에 올라가면 빨리 끓어요. 끓는 점이 맞아요. 낮아져서 빨리 끓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리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자, 맞아요. 자, 그러면 산도 자, 그럼 산보다 더 올라가면은 더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 맞아요. 빨리 끓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몸으로 우주를 가면은 1분도 못 버텨서 사망합니다. 맞아요. 왜요? 소리 꺼서. 아, 드리워서. 자, 우리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증발해서 자, 우리 몸이 끓는 게 아니라 끓으면 어떻게 돼요? 기화하죠. 그럼 우리의 수분이 사라져. 기화하는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잘 부풉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주의 일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과 지구의 적합한 거리 36.5도 우리의 몸의 체온에. 그래서 이거의 적당한 거리와 달의 거리 이런 것들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시니까 탁월하시. 이런 말 좀 속세지만 아주 하나님 보면 막 너무 무대자 하나님 쩝니다 진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원래 목사들은 원래 그거 아세요? 강단에서 되게 언행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강단에서 막 까불까불 야 그거 아십니까?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몰랐지? 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하겠지만 제가 예수가족 교회 있었을 때 그 한 목사님이 그런 부흥 강사 한 분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 전도단 하는 어떤 한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따라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와서 막 했는 거야. 근데 이 당회장이 당회장실에 당회장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훌륭한 목사님 이제 누구 목사 참 천박해. 천박스러워서 들어줄 수가 없었어. 설교가.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이 막 웃는 거지 막. 야 친하니까 너 그럴 줄 알았던 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좀 지식 알면은 하고 싶거든. 너 이거 알아? 들려주나? 야 보드 만큼 다 가져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돼야 되는 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자, 여튼 창조와 이런 얘기 왜 해요? 솔직히 의미 없잖아. 이거 뭐하러 해? 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자꾸 길을 사는 거니까. 섭리 창조. 하여튼 창조와 섭리는 세트 상품. 예, 세트 상품이에요. 1+1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우리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나오지만 하이델베르크보다 80년 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가 뭐죠?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3장이 뭐예요? 우리 외민 다 읽으셨죠? 창조주 하나님. 일단 던져. 창조니까 작전가 성님. 오! 작전! 뭔가 3장 작전. 그럼 작정하셨으면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창조. 그 다음 창조하시면 끝이에요. 작정하신 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섭리. 그래서 3, 4, 5장으로 이 논리적으로 순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이델베르크처럼 저러나 똑같아요. 그런데 방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죠. 전능한 능력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1조항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늘의 문답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신문 10주일 신문이 아니라 10주일 27, 8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문과 28문을 읽을 때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26문을 잘 공부했지가 전제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당연히 또 떠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니까. 됐죠? 네. 자, 오늘 27, 8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 3개가 나옵니다. 3개나 나옵니다. 문은 2개인데 중요한 말 3개 나와요. 자, 스피드. 구속, 섭리, 창조. 똑같은 말 3개. 아, 똑같은 거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빨리 문. 섭리. 오픈북 테스트니까. 뭐가 똑같은 말 3개 나와요. 섭리를 가르칠 때 하이델베르크는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손. 둘이서 다 뭐라고요? 손. 손입니다. 아. 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섭리를 할 때 하나님의 손. 이야, 파워. 이거를 어떻게 요리 문답은 표현했을까를 좀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27문에서 중요한 동사 섭리 있기 때문에 섭리는 뭐라고요? 2가지가? 보존하고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렇죠. 보존, 유지, 통치. 맞습니다. 보존, 통치. 보존, 다스림. 그거예요. 이 2가지 동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 유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안 다스리시는 것이 없다고요. 자, 근데 27문과 28문에서 우리 재능 선생님 맞추셨듯이 손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섭리는 한자죠? 네. 이 섭자가 무슨 섭자예요? 잡을 섭자입니다. 리는요? 다스릴 리. 잡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게 이거 하나면 위로가 돼요. 안 그래요? 너무 슬픈 현실에 처해 있는 소망전도사님께서도 이 모든 일이 방금 오늘 말씀 하나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소망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손으로 잡는다. 섭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섭정하면 그 섭이 잡을 섭자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섭리가 말 그대로 만물을 손으로 잡아서 손으로 보존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 8문에 손으로 보존하신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그쵸? 나오죠 또 아버지. 이건 26문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그렇죠. 또 28문을 보면은 신자에게 주신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게 하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주신다라는 맥락에서 손 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가르친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딱딱한데요. 요리문답 딱딱 아니요.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손으로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만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 딱 직관적으로 되는 것이죠. 쉽게 가르치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짜 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말하죠? 신은 보는 거. 그렇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화해서. 그렇죠. 야, 신인 동형론. 그러면은 신인 동성론은 뭐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신인 동형론은 뭐예요? 손, 귀, 눈, 발 다 있는 건데 동성은 감정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너무 이 질투가 막 진짜 막 너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impossibility, 무격정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흥분하고 막 화나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되시면 완전히 막 흥분해서 나 못 참겠어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신이 동성론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손이 없지만 의인한 것처럼. 하여튼 이러한 신이 동성론적 표현법이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0장 29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12구. 읽으면 되나요? 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는 또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이 손 해볼까? 이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가 매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맥락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아버지 나오지 않아요? 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어요? 내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연결된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능이 뭐예요? 뭐랑 연결된다 했어요? 아버지랑 연결된다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 맥락을 이해하시라고요. 그다음 그 아버지께서 손으로 이렇게 작정과 섭리,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나왔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때 아버지가 무엇과 관련되느냐 했을 때 본문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요. 왜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빼앗을 수 없다는 거? 돈? 뭐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맞잖아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6문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창조보다 아버지와 관련된다고 배웠던 거라니까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구원과 관련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좀 빠르죠? 네. 좋아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제 전능성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쏟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손에서, 섭리 파트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섭리는 창조와 구원과 관련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겠네요. 그러면 구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손으로 붙드신다면 그 손으로 붙드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래요. 이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구원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섭리, 구원은 같이 가는구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이 안에 우리의 구원도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이 선을 이룬데서 그 선은 구원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도 우리 저번에 배웠을 때 창조는 곧 재창조,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건 사실입니다. 좀 빠르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나왔었어야죠. 연결되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만물을 붙드시는 그 전능성으로 우리의 생명도 전능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좀 이따가 말할게, 좀 땡겨서 말하면 신자라고 암 안 걸려요? 암 걸리는 확률이 인류의 3분의 1이 걸린다며? 이 중에 몇 명 걸려요? 몇 명이야? 이 정도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아니, 난 아니요. 다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암 걸렸을 때 너무나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숟가락 놓고 오라는구나. 담대하게 가는 거죠. 그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그걸 많이 경험했죠.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너무 멀쩡해 보이지만 그래요? 그래요. 아파요. 저는 이제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실신해요. 실신. 근데 그게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에서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나 극도의 아픔, 고통 혹은 완전 여러 가지로 실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했을 때 이 병을 찾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쓰러질 때마다 죽음이 저에게 멀지 않아요. 아기 때는 폐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질병이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마치 영광입니다. 칼빈이 그 별명이었거든요. 칼빈이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너무나 병이 많아서. 하여튼 저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안 가본 병동이 없어요. 그냥 내 집 같아 가면 너무 친근해요. 그래서 가끔은 안내도 해요. 길. 지름길도 알아요. 자랑이긴 해요. 병원을 그만큼 너무 많이 다녔어요. 몇 천만 원 깨지면서 그때 포기했었어요. 어머니 그만합시다. 돈이 몇 천만 원 깨지면서 내가 어디 과에 어느 질병이 있어서 가면은 어디 아파서 왔어요. 그냥 좀 쓰러지는 거 같고 몰라요. 그래서 별 병동을 다 돌아요. 피 검사 피만 이거 헌혈했었으면 나는 진짜 대한민국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영화 공짜로 봤을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서 심령이 포기가 됐었어요. 어머니 그만합시다. 돈도 아깝고 그냥 뭐 이 세상 아직 현대의학이 발견하지 못하는 질병이겠거니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때가 섭리밖에 없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아신다가 제일 위로였었어요. 그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 이것도 아시네? 이 지경 이 꼴. 그래서 얻을 것까지 생각, 내가 고통을 받으면 실신하지. 그럼 나 순교당할 때 조금 편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이러려고 준비하시나? 별의 별 혼자 막 상상하면서 기뻐하는 참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섭리는 모든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유일하게 나오는 게 신학 섭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건.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데 이 27문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라고 나와요. 하늘과 땅과 이거 너무 표현이 좋아요. 왜냐면 방금도 이거 지워서 아셨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설치하시고 땅을 밟고 앉아 계시는 장면. 그러니까 왕의 그런 앉음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표현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아주 좋아요.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사.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거에 대한 시편과 이런 이사야서나 많이 있지만 성경은 찾아보지 않고 넘어갈게요. 근데 27문 또 다시 보시면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나 이게 뭐예요? 언제 시간, 어디나 공간 이런 표현이에요. 언제 어디나 시간과 공간을 전부 아우르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유명한 절 읽어주세요.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 그래서 이것이 섭리 파트의 그런 근거 구절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추가 설명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니 너 왜 안식일날 일해? 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지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어느 맥락에서 배경에서 나왔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날 왜 일하냐고 해요. 이것은 안식일법 제 몇 개명? 4계명. 다행이에요. 이 정도까지 빨리 나와서 또 다을 아사 이렇게 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자 4계명의 안식일법의 근간이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안식일 제 4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를 이 왜를 근거로 어디로 담아요? 그렇죠. 창조. 그런데 10계명이 신명기에 또 나오는 거 아시죠? 몇 장? 5장. 5장. 신명기 5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4계명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제4계명이랑 다릅니다. 그쵸? 그러면은 방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 제4계명은 근거를 어디로 잡았다? 창조.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근데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법을 어디로 잡아요? 근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근거를 어디로 잡을까요? 출애굽으로 잡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아서 좀 그런가? 직접 볼래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출애굽으로 잡아요.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이라는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을 출애굽기로 잡는다면,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기로 잡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근거 구절을 어디로 잡으시는 거예요? 신명기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한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창조, 섭리, 구속이라는 구원은 또 같이 가는 장면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이제 구원을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다스리신다라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27 보면 잎새 풀 막 그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그거 보시면은 잎새 풀 빼고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세요? 안 좋은 것도 있어. 어, 부정적인. 그렇죠. 어떻게 긍정 부정 네. 긍정 부정 세트죠.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손길로부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뭘 생각하면 큰 거기래요. 큰 거.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적, 기적적 현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면 뭔가 우주 만물 이런 느낌 드는데 요리문답은 뭐예요? 읽어볼까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 질병, 부, 가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한 다스림을 생각할 때 자꾸 큰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냐면 큰 이적적, 기적적 현상은 하나님 거, 먹고 마시는 건 내 거. 이게 정확히 좀 이따 말할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잎새와 풀 이건 뭐 식물학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죠?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은 누구 일? 기상청. 먹을 것과 마실 것 가게에서 사거나 뭐 농사를 지어서 하거나. 맞잖아요. 건강과 질병은 의사에게 가면 되고 부와 가난은 복지 정책을 잘 세워서 정부가 잘 시행할 수 있게 하면 부와 가난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대체로 우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맞잖아요. 근데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면서 크신 그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똑같이 보존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들도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이 크든 작든 사소하든 중요하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면서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은 경제적 문제 압도되죠? 실제로 사역자 분들을 보면 저희 사역제에서도 한 강도사 이번에 강도 인허 받으셔서 합격해서 강도사 되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25대인가 결혼을 하셔서 26대 지금 벌써 자녀가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일을 안 하고 계시는데 강도사님 혼자서 파트타임으로 그 돈을 벌고 새 가정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사님 너무 힘들겠잖아요.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3명의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럴 때 필요한 게 진짜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먹고 마실 것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너무 슬픈 게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큰 나머지 강도사 이런 말을 고백을 하더라고. 어느새 나에게 야성은 다 사라진 것 같다. 그냥 뭐랄까 쌀익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욕이 안 나오더라고.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 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진짜로 정말로 힘든 길이잖아요. 이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뭔가 큰 거는 하나님이 하고 그래서 나는 조금 속상했던 게 오늘 채플 들으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난 너무 좀 너무 그건 안 되지. 다들 그 1층이며 2층이며 한식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 막 말하시는 말씀 누가 저쪽 오른쪽 하단에서 아멘 하니까 아멘 한 전도사님 이제 대형교회 될 줄 알아놓고 아멘 안 하면은 개척교회 할 거야. 그래서 막 하니까 수정 이랬잖아. 난 좀 아쉬웠어. 나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까보면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섭리잖아요. 이거 어디 파트에서 배우면 조이시장 신론 파트에서 배우잖아요. 원래는 이거 우리가 신앙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믿는 건가? 좀 이따가 더 배울 때 이거 적용까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게 섭리를 믿으면 진짜 위로가 옵니다. 네. 아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도 꼭 그거 믿으셔서 아 나 뭐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님만 하나? 아는 거지. 근데 이게 나의 혈기가 아니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그래서 나는 오늘 책 풀 때도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사람들한테 자유 주면 뭐해?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하면 또 노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참 그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명준 선생님. 거기서 힘들게 막 했더니 왔더니 막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는 계속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 이거 규정 원리 나온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무의식 교회에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생각했을 때 작은 일은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라는 것이 다 무신론적 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큰 거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볼 때 이론으로만 다 손에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현실. 그래서 28문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그 이 섭리를 알 때 유익이 뭡니까라고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학적 사변적 신학을 우리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학고도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회의감 한번 옵니다. 무슨 회의감인 줄 아세요? 신학적 지식과 우리의 신앙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가끔은 저도 그래요. 신학적 지식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적 지식은 너무 올라가는데 삶은 비례하지가 않았던 거야. 이게 최악이에요. 진짜 비참해집니다. 전 죄와 비참함이 가끔은 좋은 것으로도 오는구나를 요새 많이 깨달았어요. 신학 공부 신학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학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유명한 우리 개혁파 신학자의 거장 헤르만 바빙크 뭐라 했죠? 나의 이 신학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헤르만 바빙크 위대하죠. 네. 근데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누구 소개하는 줄 알아요? 선교사님들. 대단한 분들이다. 나는 이거 말 그대로 탁상문학 물론 엄청 훌륭해요. 개혁파 교회가 어마어마한 대작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으로 구원하냐?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칼빈도 그럽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 신학자들, 목사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왜게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다루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다루는 중이에요. 이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탁상 공론, 철학적, 사변적, 이론적 신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 굉장히 흐려요. 자칫 잘못하면은 C.S. 루이스가 책 제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 와 멋있지 않습니까? 피고석의 하나님.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으신. 그럼 누가 재판장이나요? 내가. 그렇죠. 그대로. 신학자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와 신학은 같이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신학 공부와 기도를 또 나누는 것도 별로예요. 왜냐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 시간 확보 다 좋은데 신학 공부할 때는 기도는 배제됐다라는 생각을 조심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아시죠? 네.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생명의 근원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를 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해답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작성됐어요. 이런 연도는 외우면 괜찮아요. 1563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고에서는 1646년에 나왔어요. 외우기도 쉬워. 646이야. 그렇죠? 1646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뒤 1647년에 증거 선구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근거 구절.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온 후 약 80년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섭리 파트 할 때 작정, 창조, 섭리라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건축물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막 건축하고 시작해. 계획하잖아요. 그게 작정. 그리고 실행했을 때 창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까지 이제 완성될 때까지 다스리는 섭리.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다가 이 세상에 악이 왜 같이 존재할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많이 생각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모든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고층 건물 지을 때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옛날에 제가 영등포에 거주했었을 때 그 항상 그 합정에서 교회 예수가족교회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다리를 건너요. 그럴 때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여의도의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근데 고층 건물 지을 때 모두 같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네? 그죠? 또 그 낙사 방지 막 그러니까 건물이 본 건물 계획했던 그 건물이 올라갈 때 옆에 쓰잘데기 없는 망도 올라가고 거추장석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하나 좀 깨달았던 게 그럼 완성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죠. 그런 걸 생각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성해 가는 중에 이 악이라는 불필요한 요소가 왜 있을까 했을 때 이게 좀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완성되면은 그걸 다 철거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지하철 타고 가면서 멍때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튼 그렇다면은 방금 말했던 그 논리인데요. 종교 개혁 시대와 그 이후 세대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김윤환 교수 16, 17세기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죠. 16, 17세기 종교개혁 개혁파 정통시대 막 이런 말 지겹도록 들어서 그게 도대체 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아주 세대를 잘 하신 게 김윤환 교수님인 거예요. 16, 17세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이게 하이델베르크가 16세기 문헌이잖아. 웨스트민스터가 17세기 문헌이잖아. 청교도, 종교개혁 때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방금 창조와 섭리는 무슨 상품? 세트 상품. 세트 상품이에요. 이 두 진리는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하신 전능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섭리는 현재 행하고 계시는 전능하고 위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전능하고 위대해요. 만약 창조가 없었다면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섭리가 없었다면 이란 생각해 보셨어요?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다면 딱 떠올라. 근데 섭리가 없었다면 보존 통치가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구원도 없을 수 있고 만물이 유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완성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그분의 주도하에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랜덤 박스잖아. 그럼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진짜 인생이 랜덤 박스야.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 청년들 잘 다녀요? 혹시? 전도사님, 진아 전도사님 이제 사역 곧 하시죠? 부서가 초등부? 초이 전도사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많이 맡으시네요? 대부분 인식이 뭐냐면은 고3 졸업하고 청년 됐을 때 교회 와요? 떠나요? 도망가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왜? 어떻게? 일단 본인 신앙이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 신앙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신앙 교육의 부재겠네요. 바르게 뭔가 알지 못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과 똑같은 일이 한번 일어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서.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창조를 부인한 적은 없어요. 인류가. 신에 대한 부인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짜고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약해지냐면 섭리가 약해져요. 자,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누굴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섭리는 점점 약해졌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속기 시작해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밟는 수순이 이와 같아요. 깨달음이 없고 과거를 모르면 미련한 역사를 반복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서 약화시키고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결국 창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섭리를 부인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성과 존재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넘어갑니다. 근데 근대가 어이 말고 아이, 근대 시대의 인류는 종교개혁 이후 17세기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다고 하면서 섭리는 믿지 않는 상태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근대 때.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창조는 믿는데 섭리는 믿지 않는 거. 이신론입니다. 여기 이신론 뭔지 아세요? 조희 전사님? 이신론. 이신론이 뭐냐면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다들 손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야, 다들 검소하셔가지고 롤렉스 하나 없네요 여기. 시계가 있다 칩시다. 있어요? 오, 자 시계가 있죠? 자 예를 들어 그거 롤렉스예요. 저거 1억 8천입니다 이제부터. 자 1억 8천인데, 자 1억 8천인데, 그거 만든 사람 있죠? 장인이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저한테 구매했어요. 그러면 그 장인이 그 시계가 장인이 의도한 대로 창조한 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때 그 장인이 계속 전선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맞춰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든 법칙대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죠. 이게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 세상의 법칙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 창조에 개입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신론은 이가 말 그대로 이치예요. 이 세상 이치, 이론. 그래서 이치가 곧 신이다가 이신론이에요. 섭리를 믿지 않고 뭘 믿어요? 창조 믿으면 됐네. 이렇게 된 게 이신론으로 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진 않아요. 만들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도 해요. 근데 온 우주를 완벽하게 시계처럼 만들어서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이 이론으로 쳤을 때 사람들은 할 일이 뭘까요? 스스로 잘 자, 이신론적 우리가 세계관에 살고 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시고 그건 믿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치가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63빌딩에서 전사랑 같이 올라가는데 저 먼저 일찍 내려갈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일반 법칙. 또 예를 들어 콩 심는데 80인데 이게 이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신론적 사고에서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치를 찾아야. 그렇죠. 자연법칙 연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짜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자연법칙을 잘 연구하고 찾아서 그 법칙대로만 살면 가장 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자연법칙과 이치가 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만 살면 되잖아. 개입 없어요. 하나님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법칙이 되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논리 순서예요.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는데 현대에 이르는 오늘날 21세기 인류는 어디까지 결국 가게 되냐? 창조를 부인하게 됩니다. 야, 사탄의 전략 기가 막히잖아요. 자연 법칙만 연구하면 돼.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고 자연 법칙에 몰두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이다 보니까 인류는 어떻게 됐지? 이 법칙대로 창조하신, 그래서 뭐예요?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의 연장선으로 보여요. 저는 나름 창조는 부인하지 않은 상태로 자연 법칙. 근데 진화론이 이치고 자연이 그 과학인 건 아직 몰라요. 참고로. 근데 여튼
이렇게 창조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나 이제 안 믿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창조와 섭리는 무슨 상품? 세트. 그 중에 섭리를 먼저 부정하게 합니다. 그럼 뭐도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을 안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두니까 창조주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네. 괜찮네. 그렇게 생각해 이르려니까 무신론이 된 거예요. 야, 저는 사탄이 기가 막혀요. 정말 제대로입니다. 전쟁술도 그거 있잖아요. 작은 건 내주고 큰 거를 이렇게 팍 덮치는 거.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건지 큰 건지 싸우는 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수순이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나의 일상과 삶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완전한 무신론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근대 이후 서구 기독교계가 밟아온 길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렇죠? 이 신론은 곧 이치가 신이기 때문에 법칙을 멈추는 일, 홍해가 갈라져? 에헤이, 이치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자유주의자들. 또 나오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어느 때는 법칙을 잠시 적용하지 않기도 하시죠. 우리에게는 그게 이적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는 통치의 자유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에 유지 계속 평상시 하시다가 개입하시는 일을 왜 하시는가 보면은 일상적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적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적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다 순서가 되는 거 아세요? 자, 방금 뭐부터 부인했어요? 그 다음? 자, 창조 뭐랑 같이 간다 했죠? 아니, 창조 섭리? 구원.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천지의 창조주예요. 아버지가 되신 게 누구 때문이었다? 이게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건 진짜 순식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막 퍼져나갈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법칙대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통치 행위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먹고 마시는 것. 지금 마침 마시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저는 저를 가르쳐 목사님께 어떻게 배웠냐면은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너는 것도 하나님 의지에서 건너라 배웠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조금 오버했다라고 생각해요. 좀 너무 종교적이야. 근데 그게 곧 뭐예요? 왜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방금? 법칙이잖아요. 초록불에 건너면은 나는 이 세상 법칙대로면 안전하다. 맞잖아요.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승훈아, 너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참 처음 배웠을 때는 횡단보도 건너면 빨간불이 되게 막 나왔다. 그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건너다가 덤프트럭에 치이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 그래서 딱 건너요. 그리고 또 마침 기도해야 되잖아. 주님의 크신 선물 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러면 또 그러겠지. 너무 좀 종교적인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정원시민. 모범시민. 모범 성도. 모범 정도. 근데 진짜 이거는 신앙이 많이 그때보다 성장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박이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식사하시는 게 되게 반갑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장중만이 허락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렇게 소화기능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다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식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식기도 왜요? 왜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중고등학교 때 식기도 할 때 부끄러웠다 안 부끄러웠다? 기도할 때 1초 만에 했다 안 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나만 했어? 눈은 밥이 사라지고. 아 그쵸. 원래 다 같이 햄버거집 갔을 때 식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감자튀김 먼저 사라지니까. 자 근데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네. 왜 해요? 감사. 잘 먹고 잘 살아고. 진짜? 그냥 먹으면. 오늘 섭리를 적용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실 아까 성경 본문 하나 안 읽고 있는데 신명기 8장의 만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계속 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그렇죠. 그거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탄 시험에 인용하시잖아요. 식기도의 원래 근본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기도를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외식이에요. 좋은 의미여도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으로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식기도는 뭐냐?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 이거 먹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가 식기도입니다. 사실 이 핵심으로 여러분들 살을 붙이시는 거예요. 주님 마침 배고파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서 죽을 뻔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먹습니다. 이런 게 식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아주 좋겠죠. 섭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굳이 야 앉아 요리보다 펴 섭리 이렇게 가르칠 필요 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법칙을 내셨지만 그 법칙에 집중하지 말고 그 법칙을 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칙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물론 법칙을 존중해야 됩니다. 한참 우리 기성세대 목사님들은 법칙을 존중하지 않아서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신론 같아요. 법칙만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옛날에 기성세대 목사님들은 그 실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 이름은 그게 뭐냐면 산에서 등산하다가 어린아이가 굴러 떨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산에서 사람이 다쳤어. 애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119? 119 불러대죠. 근데 목사님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수기도 했어요. 그냥 자 김 목사 출발. 얘가 죽어가네. 자 근데 안 나. 지금 영빨이 좀 안 됐나? 이러고 있었어요. 실화. 그러니까 기성세대 목사님 뭐가 좀 부족했다? 일반 법칙에 대한 하나님의 그게 너무 부족했어요. 오늘날은 이게 부족합니다. 우린 절대 법칙만이 진리야. 이 이신론이에요. 오늘날도 사실 살아있습니다. 이게. 잘 섞여요. 잘 섞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성도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이 극단적과 이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잘 섞은 거 어느 때 잘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뭐 어떨 때? 아플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신앙이 이쪽 극단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 병원을 안 가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원 가고 아니면 뭐 치유 성령 치유 센터. 그럼 예를 들어 또 이쪽으로 가면은 병원만 가면 좋은 의사만 찾으면 된다. 좋은 약, 좋은 의사만 찾으면 된다. 그럼 이 가운데를 걷는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져요? 바른 신앙이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좋은 의사도 하나님이 그렇죠. 나를 낫게 하시는 것은 의사와 약이 아니다. 하나님만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는 좋은 수단들로 세우신 것을 나는 또 믿는다보다는 활용하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이 약이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게 바로 중간이에요. 나를 낫게 하시는 의사와 약품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병원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좋은 의사만 찾으면 근데 좋은 의사 또 수단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묘해요. 마치 제가 역사를 짧게 말씀드렸지만 섭리를 부정하면서 창조를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 경계선이 되게 흐리다니까요. 그라데이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칙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법을 내시고 법을 통하여 유지, 보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먹고 마시는 것, 내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겁습니다. 아, 뜨겁죠? 뜨겁습니다. 추운 것 같아. 추운 것 같아. 아, 왜 그러세요? 방금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듣겠다가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야 되고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다스리셔도 기적을 개입하셔도 금방 깨닫고 특별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순발력도 길러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일반 법칙을 또한 존중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됐을 때 특별 법칙이 딱 임해도 스탠스가 딱딱딱 취해진다는 거예요. 자세가. 근데 이거를 또 막 기적으로 막 쏠려 가지도 않아요. 그 왜? 내 목표는 지금 내가 상황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지하는 그 기반이 있었을 때 탁탁탁 돼요. 아, 진짜입니다. 센스 있게. 맞아. 네. 그 센스도 센스인데 보이고 분별이 되고 깨닫게 된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 진짜요. 지금 이런 기적이 필요할 땐가 아닐 땐가? 이런 게 없으면요, 냅다 일단 기적해서 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치한 신자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 법을 내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을 수 없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사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잘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법칙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아예 개입 안 하신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구원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극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가 인간의 자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끝도 없을 것인데 이 인간의 자유와 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많이 문제가 제기된 그 때가 언제냐면 어느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이 말을 많이 해요. 인간의 자유와 신의 개입. 이거에 대해서 이교도에서 많이 말하는데 특히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신의 뜻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비극에서 다루는 것도 결국에는 신의 어떠한 행동, 뜻을 피하려고 인간이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의 뜻을 이루어 버린 경우가 생겨서 인간의 자유가 어딨냐 하면서 막 절규하는 것들이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소설에도 나오는 그리스 비극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모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충돌하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왜 그리스 신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충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것과 인간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에,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타날까요?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하면 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누구랑 같아요? 사람이랑 비슷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 태초부터 종말을 보신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 그러면 지금까지 신약 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이틀 지났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나오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차원이 달라요. 따라서 싸우거나 충돌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살라고 가르치시지만 사람의 자유나 순종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모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모순된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간다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하나하나씩이 많이 생략하면은 요셉과 예수님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예수님 이 유아 사건이 있잖아요. 뭐죠? 예수님 유아 사건이.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하기 전에 이제 동방 박사 오고 왕 어디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쪽인데 베들레헴인데 그래요? 갔다 왔는데 아기다. 근데 물론 그때 아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걸어다닐 쯤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했을 때 헤롯이 낚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보니 2년 아래 다 죽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피신하죠. 네. 이거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뭐지? 탄생했습니다. 아기가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왕이. 모세요? 그렇죠. 그거를 대입시킵니다.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이제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 출애굽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예수님을 모세의 이야기로 세팅값을 설정해놓고 마태복음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성경의 예시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나만 보면은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시기심과 욕심으로 예수를 죽이고요. 자, 유다는 왜 예수님 팔았냐면은 돈.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시기심과 욕심. 그다음 헤롯과 빌라도도 자기들의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세트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들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어느 누구도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역사예요. 사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다 각각의 이익들에 다 맞아 들어가서 힘을 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음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나오죠. 네. 또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이 부여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었다. 네. 그러므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일을 사람들이 자기 이익들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십니다. 인간들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섭리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지금 하이델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배우면 참 좋겠죠. 자, 3장이 무슨 장? 작죠. 5장이 무슨 장? 섭리죠. 나중에 여러분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 3장과 5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지가 있냐 없냐입니다. 예지가 뭐예요? 미리 본 것. 작정에는 예지가 없어요. 섭리는 예지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뭘 미리 보고 정했다? 아니다. 그 다음 섭리를 다스릴 때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차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여튼 그러므로 섭리와 인간의 자유는 모순되지 않는다.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생략하고. 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작정하면은 운명론, 다른 말로 결정론. 여러분 운명론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반대 있는 적의 적은 뭐 친구다 뭐죠? 운명론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우연론. 그래서 운명론과 우연론은 친구예요. 걔네들이 친구예요. 결정론의 운명론의 반대는 우연론이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는 말 되게 많이 해요. 세옹지마다 그래서 운명의 여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운명을 알고자 하는 것들이 타로나 점을 찾아가죠. 이런 것들이 싹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죠. 왜요? 그런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하는데 성경은 운명도 우연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은 이 운명과 우연이 없어졌을까요? 오히려 더 많이 생긴 거 아세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인터넷인데 인터넷에 뭐가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의 운세. 보신 적 있는 사람? 그거 봤다가 조금 마음 힘든 적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연론. 유튜브로 넘어가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니까 넘어가는데 이제 교회였으면 건진. 자 그런 농담이고, 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우연론, 우연. 그렇죠? 오늘의 운세, 뭐 내 운세 운명론도 되게 친구니까. 그리고 확률, 고등수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세를 내기도 해요. 확률 하면 뭐 떠올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로또 사면 안 돼요. 이거 성도들이 엄청 질문할 겁니다. 이게 선립 파트에 관련된 신학적 대답이에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로또는 왜 성도가 사면 안 되는가? 4번 적 있는 사람 손. 건진. 네. 나물까요 그러면? 성도도 로또 붙어서 복권 당첨되면 좋은데. 네. 11천. 실존은 안 받습니다. 섭리를 아는 유익 짧게 말하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들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자, 섭리를 아는 유익은 28문인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섭리를 아는 게 유익이 무슨 의미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26문을 잘 기억해보세요.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26문에서 이게 이렇게 바꿀게요. 신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살아갈 때, 지나갈 때 섭리를 아는 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질문조차 너무 아름답잖아요. 진짜 너무 막 날 위로해 주는 것 같아. 1문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 위로는 뭡니까?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가 되게 중요해요. 참. 왜냐면 당시에 이걸 쓸 때 당시에 죽을 각오하고 쓸 때잖아요. 벨직 신앙법에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배자요. 벨직 신앙고백서 누가 썼을까요? 우리의 3대 신앙고백서 할데베르크 요리문은 누가 썼어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그렇죠? 벨직 신앙고백서 쓴 사람 누구예요? 숙제 드릴게요. 그냥 말 안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은 이거 쓰다가 순교당합니다. 아니 폴리카블 아니고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참여를 뛰어넘었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쓰다가 쓰고 순교당해요. 결국에는. 하여튼 찾아보시고 시간상. 그래서 하여튼 이 눈물 골짜기를 그래서 26, 7, 8 글쎄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아니 크게 보면 구속. 구원. 아니 더 크게 봐봐요. 우리 지금 무슨 파트 배워 딱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구속. 사도신경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신경 배우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근데 사도신경 1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딱 했을 때 이 가르침과 교훈들이 잘 되면은 그냥 읊지가 못하겠다라는 거. 맞아요. 좀 그래요. 좀 묵상하고 싶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여튼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묻고 이 섭리를 추상적인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물 골짜기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필요한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39절을 인용합니다. 그 구절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로마서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인용한 우리 문답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유의. 이게 뭐냐? 이것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이거 받아 적든가 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뭐예요, 방금? 창조와 섭리를 통해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 제가 다리 올려 이걸로 할게. 좀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유익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맞죠? 네. 이게 로마서 8장 39절 인용하는 거죠. 네. 이 의미가 엄청 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네. 근데 그 맥락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자. 지나도 선생님 응했으니까 자 봐봐요.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게 유익이라 했죠. 맞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한다고 나오잖아요. 29문에 28문에. 근데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39절인가 그거. 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맥락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크다니까요. 그걸 설명해 드리겠다고요. 이것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임을 깨우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커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다. 이 섭리와 창조와 섭리를 잘 알았을 때 유익, 섭리를 알았을 때 유익이 누구에게 유익이 있냐라고 요리문답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그게 맥락이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에게만 섭리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달과 비를 똑같이 주시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작은 거나 큰 거나 대소사의 문제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참된 유익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의 함의입니다. 왜요? 로마서에서 맥락이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섭리의 유익은 불신자들은 죄송하지만 모를 겁니다. 평생. 왜일까요? 섭리의 세트 상품 누구라고? 창조. 그걸 안 믿잖아. 그러므로 이신론자들이나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섭리의 유익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섭리는 저는 진짜 아쉽고 화가 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앞에서 말할 때 대부분 어떤 얘기해요?
어딘데?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또 이번에 뭐 청약 당첨됐다. 잘 됐어. 다 무슨 얘기예요? 잘 됐어.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섭리는 우리가 이 신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당하게 하신다요. 안 좋은 거 방금 긍부정 다 나왔잖아요.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만 섭리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건 되게 이상해지게 보여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뿌리 깊게 있으면 오늘 채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진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개척 교회는 안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아쉬운 게 말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신학의 부재의 결정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섭리를 어떻게 배웠길래 그렇게 말하냐. 무의식적으로 방금 뭐라 했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사고가 작은 것은 우리 거, 큰 건 하나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섭리 물어보면 다 그냥 아이고 참 우리 그러지 마. 섭리를 깨닫는 유익은 신자들에게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소사 악한 것도 그때 섭리가 여러분들께 진짜 유익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28문에서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한 거의 연속성. 유익을 세 가지로 어떻게 요약하냐면 첫째, 역경. 둘째, 감사. 셋째, 확신입니다. 이게 28문의 요리문답의 유익이 세 가지예요. 첫째 뭐라고요? 역경. 세 가지 유익을 들었는데 맨 먼저 역경부터 얘기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악과 항상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죽음이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정을 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 자녀가 시험 잘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월급 올랐습니다. 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막상 요리문답은 섭리를 말할 때 어떠한 역경에서도 라는 말을 먼저 고백해요. 왜냐면 16, 17세기가 역경이었거든. 근데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섭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27문에서도 부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도 함께 가요. 비, 가뭄, 풍년,